오늘 저는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광채가 나는 얼굴,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광채가 나는 얼굴, 광채가 나는 얼굴. 저는 식당을 가든지 커피숍을 가든지 창가를 좋아합니다. 물론 대부분이 그렇죠. 창가를 제가 참 선호해요. 그래서 외국에 집회를 가도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쪽이 유럽이든 미국이든 아니면은 그쪽이 오세아니아주든 이 동남아든 아니면 어떤 곳을 가든지 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항상 아침 조찬을 할 때나 커피를 할 때나 꼭 창가에 앉아요. 이 커피를 마시면서도 음식을 먹으면서도 창밖을 내려다봅니다. 큰 길 가면 더 좋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게 돼요. 그런데 서양 사람이든 동양 사람이든 어떤 아프리카 사람이든 어느 곳에 가도 사람들의 표정이 밝질 않아요. 아침에 출근하는 모습이 너무 지쳐있고 눌려있고 어둡고, 그리고 그 얼굴 표정에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 많지가 않아요. 바빠서 뛰기는 하는데 힘이 넘쳐나서 뛰는 게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얼굴에 핏기가 없는 얼굴, 얼굴에 희망이 없는 얼굴, 아무 낙도 없고 생기도 없는 그런 얼굴, 영혼이 없는 얼굴들이 대부분인 것을 제가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그들은 시간에 쫓깁니다. 아침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간에 쫓기고 사람들에게 쫓기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그리고 일한 만큼 열매가 맺으면 좋은데 열심히 일은 했는데 결과는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 만큼 그렇게 좋은 결과가 아닐 때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은 늘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 얼굴도 불안하고, 마음이 어두우니까 얼굴도 어두운 거예요. 삶은 여유가 없고 팍팍하고, 그리고 삶에 너무나도 시달려 있고 지쳐 있다 보니까 얼굴이 영혼이 없는 얼굴이에요. 붕 떠 있는 얼굴, 멍한 얼굴, 그리고 아무 희망이 없는 얼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신체 부위가 있다면 어딜까요? 지금 얼굴 얘기하고 있잖아요. 얼굴 하면 거의 100점이에요. 우리 신체 부분 중에 가장 많이 우리가 신경 쓰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가장 많이 투자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얼굴이에요. 얼굴에다가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고 투자를 하는데 그 얼굴에 왜 핏기가 없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것을 투자하는데 왜 얼굴에 생기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얼굴에다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시간 들이는데 왜 영혼 없는 얼굴, 멍 때리는 얼굴, 그리고 아무 낙이 없는 얼굴, 생기가 없는 얼굴이냐 이거예요. 얼굴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뀌려면요 얼굴부터 바뀌어야 돼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얼굴만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좀 더 진지했으면 좋겠어요. 얼굴만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러지 말고 좀 더 진중하게 다시 한번 얼굴만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시작. 믿어지시면 아멘. 바꿉시다. 뭘 바꿔요? 얼굴, 핏기 없는 얼굴, 멍 때리는 얼굴, 영혼이 없는 얼굴, 희망이 없는 얼굴, 지쳐서 낙심한 얼굴, 어두운 얼굴, 이 얼굴 가지고 어떻게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겠어요? 이 얼굴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하라고 하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부터 얼굴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얼굴에 광채가 난 사나이가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잖아요. 죽었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이 참 어려운 과정을 살아왔지만은 어느 날 보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서, 그냥 빛이 나는 게 아니고 광채가 너무너무 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두려워할 정도로 광채가 났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얼굴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얼굴이 밝아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얼굴의 광채는 어느 회사 화장품을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좋은 로션도 있고 좋은 스킨도 있죠. 좋은 파운데이션도 있고 좋은 화장품이 많이 개발돼서 나와요. 바르는데 광채라고 해서 여기 번질번질한 것만 광채가 아니에요. 너무 번질어가지고 이상한 사람들 많아. 너무 여기다 그냥 너무 그분은 남는 게 돈밖에 없고 화장품밖에 없는지 얼굴에다 너무 많이 바라가지고 번질번질 대면은 그냥 쫙 미끄러질 것 같아. 그런데 얼굴은 번질거리는데 은혜가 안 돼. 얼굴은 번질거리는데 인생이 번질거리는 것 같아. 얼굴은 번질거리는데 마음이 와닿질 않아. 이쁘다는 그러한 마음이 가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속이 썩었으니까. 속이 누굴 미워하고 분노가 있고 마음에 그냥 상처가 있고, 그런데 무슨 화장품을 쓴다고 그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화장이 안 받느냐? 속이 썩었으니까. 속이 평안하고 속이 새로워지면요, 무슨 화장품을 쓰든 아니 쓰든 간에 번지르한 거예요. 전 몇 년 전만 해도 전 로션 안 발랐어요. 왜? 제 얼굴이 지성이래.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한 시간만 지나면 여기서 저르르 아주 그냥 기름이 흘러요. 그래서 그냥 저는 아무것도 안 발라도 아주 괜찮았어요. 지금은 살이 좀 빠져서 이렇게 그냥 뭘 발라야 되는데, 그때는 약간 통통했을 때니까 그때는 아주 그냥 번질번질하니 좋았어요. 아침에 바빠서 혹시나 로션 못 바른 사람 한번 이렇게 문대서 이렇게 문질러주면 그냥 끝. 이게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는 제가 살이 좀 빠지면서 이게 번지르한 것이 별로 없어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로션으로 열심히 바르려고 노력은 합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겉사람도 새로워지고, 속사람이 건강해야 겉사람도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려면 누굴 만나야 될까?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우리 얼굴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속사람이 건강하고 새로워지면 우리 얼굴은 밝아지고 광채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어느 때부터 얼굴이 밝아졌을까? 모세는 어느 때부터 얼굴에 광채가 났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올 때부터 그 얼굴이 광채가 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얼굴이 밝아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 안에서 내가 위로를 받으면 얼굴이 밝아지고, 말씀으로 내가 치료를 받으면 얼굴이 건강해지고, 말씀으로 내가 문제 해결을 받으면 내 얼굴은 광채가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볼까요? 본문 말씀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모세가 지금 두 판을 들고 옵니다. 돌판을 들고 오는데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물도 안 마시고 떡도 안 먹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만 듣고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십계명을 두 판을 들고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십계명이 뭔지 아세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 그래서 대신계명이라고 그래요. 무슨 계명이요? 대신계명. 하나님과 신,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꼭 이걸 지키면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끼리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계명, 대인계명이라고 그래요. 무슨 계명이요? 대인계명.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거고, 십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가족들끼리 관계가 안 좋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얼굴이 이그러지고 어두워지고 슬프고 두렵고 불안하고 공격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얼굴이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광채가 나게 돼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얼굴이 이그러지고 어두워지고, 그리고 그 얼굴에는 영혼이 없는 얼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우리 얼굴이 살아나고 밝아지고 자신감이 있고 용기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율법의 기초예요.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의 중심이고 모든 율법을 함축하고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십계명인데,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들고 오면서 그 얼굴이 광채가 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살면 우리 얼굴에는 빛이 없어요. 광채가 없어요. 기쁨이 없고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처럼 받들어 모시고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면 우리 얼굴이 밝아지고 우리 얼굴이 아름다워지고 우리 얼굴이 광채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영혼육이 깨끗해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영혼육이 건강해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한 달 동안 몸을 씻질 않았는데 친구가 나오라고 그래요. 그대로 나갈 수 있겠어요? 못 나가요? 예, 여기 보니까 그대로 나갈 수 있는 분이 대부분이 앉아 계시네요. 3분의 1은 못 나간다는데 나머지 분들은 가만히 계신 거 보니까 나갈 수 있나 없나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못 나가요. 한 달 동안 어떻게 안 씻고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갑니까? 냄새 나잖아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왜요? 그래서 오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왜 목사님? 오지 마세요. 제가 안 씻었어요. 몇 달 동안 안 씻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사람을 대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못 대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저는 어떻게 할까요? 씻고 나가야죠. 깨끗이 씻고, 요즘에는 그냥 다 비누도 그렇고 물비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냥 씻으면 향기 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씻고만 나와도 냄새 좋다 이렇게 되는 그런 그 향기 나는 좋은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 몸에서 악취가 아니라 향기가 날 때, 내 몸을,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내 영혼이 편안해지면, 얼굴이 밝아지고 내 영혼이 맑고 깨끗해지면 우리의 삶이 광채가 나는, 얼굴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광태가 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뭐부터 깨끗게 하라? 안을 깨끗게 하라. 이 속사람을 깨끗게 하라. 그리하면 겉사람도 깨끗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이 속사람이 씻어져요. 말씀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 영혼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게 되고, 그래야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서게 되고 가까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이, 젊은 사람들이 무엇으로 깨끗게 할 수 있나이까? 행실을.
젊은 사람들에게 유혹이 많아. 술도 유혹이 될 수 있고, 미안하지만 도박도 유혹이 될 수도 있고, 마약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 무슨 CEO 아들들 보니까, 그 손자들 보니까 여러분 마약도 유혹이 될 수도 있고, 이성의 유혹도 있을 수 있고, 돈의 유혹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유혹이 있어요. 젊은 사람이 깨끗하게 살아가기가 힘들어. 그런데 무엇으로 깨끗게 할 수가 있나이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청년들도 맑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서 향기가 나는 인생을 살다 보니 얼굴이 밝아지고 삶이 밝아지고 광채가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 해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얼굴이 밝아지고, 그리하면 내 삶이 밝아지고 광채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잘 보세요. 물로 씻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과 내 육체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면 얼굴이 수심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얼굴이 불안한 것도 아니고 두려운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우리가 씻음 받으면 우리의 얼굴은 밝아지고 맑아지고 건강해지고 광채가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 그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들고 내려오면서 그 말씀을 들고 오다가, 언약의 말씀을 들고 오다가 얼굴에 광채가 난 것처럼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두 손 들어서 모시고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을 미간에 새겨야 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살면 우리의 얼굴은 광채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야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시작.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야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누구하고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밝아질 수도 있고 어두워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은요, 얼굴이 정말 찌그러지죠. 이 사람 진짜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났구나,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났구나, 아유 정말 속상해. 그러면 얼굴이 어두워지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만나면은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찌그러진 얼굴이 펴지고 어두운 얼굴이 밝아지고, 그리고 나서는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대화하고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사람들에게는 웃음이 많이 없고 긴장만 있어요. 요즘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어둠이 너무나도 많고 공격형이에요. 전부 다 얼굴이 굉장히 아주 지쳐 있을 뿐만 아니라 짜증난 얼굴들이 많아요. 길거리 가다 괜히 시비하고 어르신들 밀치고 때리고 하는 이상한 그 애들, 그 젊은 애들 보면은 걔네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삶이 지쳐 있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 왜 그럴까? 세상에 어두운 뉴스만 듣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같이 뉴스를 보셨겠지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우디아라비아 하면은, 여러분 사우디 하면 뭐가 생각나요? 석유가 생각나잖아요. 석유 저장 탱크를 그냥 그 반군이 와가지고 그 드론을 그냥 띄워가지고 그걸 폭발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빨간 자막이 떴어요. 뭐라고 뜨는 거 아니? 지금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건을 보고. 왜 그럴까? 지금 이 지구촌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제일 에너지원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석유잖아요. 석유 저장 창고를, 탱크를 다 때려 부시고 불태워버리면 이 지구촌이 오염이 되고, 연기뿐만 아니라 화염 때문에 더 뜨거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에너지를 다 스스로 폭파해서 스스로 자멸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때려 부실 게 따로 있지. 어떻게 해서 석유 저장 탕구를 때려 부시면 나중에 사우디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요, 옆에는 이라크도 있지, 아니면 여러 석유 나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에 그 석유 저장 탱크를 갖다가 드론이 오니까 이거는 레이더에도 안 잡혀. 조그마한 드론이 오니까 이거는 그냥 어디 뭐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드론이 밤중에 쑥 오든지 낮에 와도 그냥 저공 비행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정확하게 그 타켓에 와가지고 터져버리니까, 거기 조금만 터져도 석유니까 불이 날 거 아니에요. 폭발이 나고 야단났죠. 우리가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우냐? 자꾸 어두운 뉴스를 들으니까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되고, 슬픈 어떤 말을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부정적인 얘기를 듣게 되고, 불신앙적인 얘기를 듣게 되고, 낙심된 얘기를 듣게 되면, 부패한 소리를 듣게 되면 그 다음부터 짜증이 나고 얼굴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얼굴에 광채 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사람과 대화하지 말고, 사람의 소리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질 않아요.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복음성가가 있듯이 위로할 자가 없어요, 세상에.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짜증이 나요.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슬퍼요.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어두워요, 마음이. 그러니까 얼굴도 어두울 수밖에 없죠. 얼굴에 광채가 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얼굴은 밝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 얼굴은 광채가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그 시점이 어느 때인가 한번 볼까요? 본문 29절 보세요. 잘 보세요. 모세가 어느 때부터 얼굴에 광채가 났는지.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누구와? 하나님. 여호와와 뭘 했다고요? 모세가 말하였으므로. 자, 모세가 하나님과 말할 때 그때부터 그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말미암아는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나는 원인이 뭐냐? 하나님과 대화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말미암아. 그 다음 읽어볼까요?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보세요.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확 나는 것은 누구하고 말할 때부터? 하나님과 만나서. 이 사람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얼굴이 이분에게, 모세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광채가 나는데 자기는 몰라. 왜?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거울을 봐야 되는데 거울을 볼 기회가 없으니까.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그 어둠을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는 잘 몰랐는데 보니까 광채가 그때부터 나더라. 누구를 만나야 얼굴이 펴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치료가 있고 문제 해결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여유가 있고 평안함이 있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힘듭니까? 하나님부터 찾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고달픕니까? 삶이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벅차고 재미가 없고 그리고 두렵습니까? 하나님부터 찾고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이 치료되고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순간에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순간에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순간에 아픔의 문제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술로 여러분 위로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술을 안 마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 취해서 삽니다. 술독에 빠져 살아요. 기분 나쁘니까 술집에 가고, 답답하니까 술 마시고,
힘드니까 술 마시고. 술에 취해 있는 시간은 그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에요. 술에 취해 있는 시간은 그 시간은 죄 짓는 시간이고, 술에 취해 있는 시간은 그건 버려진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귀중한 시간을 술에 취해서 정신없이 산다면, 정신을 놓고 산다면 얼마나 그 사람 단명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술 취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 술 마시는 사람도 없겠지만 술 취해서는 안 되죠. 힘들다고 술이 위로가 되질 않아. 술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해가 돼요. 몸을 해치고, 몸만 해치는 게 아니라 가정도 해치고, 자기 인격도 해치고, 신앙도 해치고, 이 술이 곧 죄를 짓게 되고, 죄가 곧 그 사람의 인생을 어둡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자, 세상 쾌락이 여러분을 위로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수도 없어요.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자들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님을 보면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평강이 임해서 우리 얼굴이 광채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뭐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고난받을 때 위로가 되신다.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죽였다요 그랬어요? 살리셨고, 살아났기 때문에 혈색이 얼굴에 돌고, 살아났기 때문에 내 얼굴에 여유가 생기고, 살아나서 문제 해결 받으니까 내 얼굴에 밝아지고 광채가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려면 하나님 찾아야 돼요. 인생이 밝아지고 얼굴이 밝아지려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이에요. 성경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기도응답 받으면 웃을 수가 있잖아요. 기도응답 받으면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기도응답을 받으면 여러분 마음이 펴지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펴지고 얼굴이 밝아지고 얼굴에 광채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찾으면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랑하면서 살아야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시작. 사랑하면서 살아야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제가 그 노래는 요가사밖에 몰라요. 사랑을 하면은 이뻐져요. 이 요가사밖에 몰라요, 저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게 가사가 어떻게 되나 해가지고 인터넷을 뒤져서 찾아보니까 봉봉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불렀는데 굉장히 유쾌하게 불렀더구만요. 그게 아주 그냥 나와가지고 사랑을 하면은 이뻐져요 하면서 이렇게 춤을 추면서 하더라고.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가사를 제가 자세히 보니까 아주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두 번 연거번하더니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은 아무리 못생긴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시간상 그 다음은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아무리 못생긴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뻐진다고. 그 노랫말이 그래요. 노랫말이. 그런데 그게 와 닿더라고. 정말 사랑을 하면은 예뻐지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는 사람이 있다, 따뜻한 눈길로, 사랑의 눈길로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후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칠하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봐주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보혈을 지나고 보혈의 피를 바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옷도 좀 더 깨끗하고 단정한 옷으로, 발걸음도 좀 더 상쾌하고, 그 다음에 상당히 아주 예의 바르게 말이 변하고 얼굴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게 뭐냐? 사랑의 힘입니다. 이거 어떻게 아멘을 안 하는 분들이 있는 거 보니까 이게 경험자가 이렇게 없어요. 이게 70, 80 되시는 분들이 아직도 사랑의 경험이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랑을 하면, 누군가를 사랑을 하게 되거나 사랑을 받게 되면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이 삶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굴에 광채가 왜 안 나느냐?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를 봐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공간 안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공간이 행복한 거예요. 천국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가 천국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 그 자리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가 얼굴이 이렇게 광채가 나고 빛이 난 것이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힘이에요. 성경 볼까요? 일단 본문 30절 볼까요? 30절 시작.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너무너무 광채가 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은 사람 아니잖아. 어떤 사람이 저렇게 얼굴에 저런 광채가 날 수가 있어? 저 사람 신인 것 같아. 신이야, 신. 그래가지고 그들이 가까이 오질 않아요. 이 모세가요, 얼마나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그들을 가까이 안 오니까 그들을 부릅니다. 성경 볼까요? 본문 31절. 자, 시작.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자, 모세가 그들이 두려워서 가까이 못 오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까이 가고 그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가까이 해요. 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늘 함께 했던 모세였고 지금도 모세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해서 얼굴이 이렇게 광채가 나는 것뿐이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을 가까이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어제 그젠가 지나다 보니까요, 재미있는 현수막을 봤어요. 크게 현수막이 써 있는데, 지금 막 신내린 처녀 무당이 있대. 거기 와, 그럼 오래전에 신내린 사람들은 이제 약발이 다 떨어졌나 봐. 지금 막 신내렸대 거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모세를 보니까 막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냥 얼굴이 광채 나는 거 보니까 우리하고 달라. 저분이 신인가 봐. 뭔가 신인가 봐.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모세는 그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가까이 오라고 그러고 대화를 시작해요. 얼마나 훌륭한지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32절 볼까요? 시작.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여러분, 모세가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해가지고 뭘 줍니까? 두 돌판. 뭐예요? 언약궤, 십계명을. 하나님께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주야를 그는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그러고 지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시내산 다시는 가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시내산 경험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일본에 한 300명 되는 사람들을, 성도님들을 모시고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갈 때 같이 갔어요. 갔는데 시내산을 가려면요 꼭 새벽에 올라갑니다. 해 뜨는 거 보려고.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1시 반쯤 잠도 못 자게 하고, 그러고 나서는 그냥 1시 반쯤 그렇게 해서 2시쯤 새벽에 칠흑같은 그 어두운 새벽에 낙타를 타고 중간 이상을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300명의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섞여서 데려갔는데 낙타를 전부 다 타는데 낙타를 고삐를 들고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아랍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 물론 다 중동 사람들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지만 근데 이 사람도 얼굴도 안 보여요. 그 낙타 타라니까 전부 다 타고 그리고 올라가는데 산길로 올라가니까 얼마나 험합니까? 험하니까 낙타를 타는 거야. 낙타를 타니까 그냥 앞으로 당겼다 뒤로 당겼다 옆으로 당겼다 이리 야단법석을 떨면서 이제 올라가다가 중턱 이상 거의 정상 부근에 가면 이제부터는 걸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낙타를 타고 올라가는 그 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두렵잖아요. 이 사람 고삐를 지금 잡고 가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도 험난하니까 이러다가 떨어져서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서 한국 사람들은 나를 불러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예 여기 있습니다. 아 목사님 무서워요.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힘들어요. 막 여기저기 일본 사람들은 복구이 센세이 신복구이 센세이 아이 신복구이 센세이 고아이 됐어요. 무서워요 목사님. 5개 빼고 다 사이 도와주세요 목사님. 근데 나도 죽겠는데 언제 도와주겠어? 나도 지금 내 고삐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도 지금 앞으로 튕겼다 뒤로 튕겼다 옆으로 튕겼다 야단인데 누굴 도와주겠어? 그러다가 이제 걸어 올라가요. 전부 다 손잡고 아유 목사님 여기 계셨군요. 그리고 손 붙잡고 그냥 한국 사람 일본 사람 300명이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갔는데 해 뜨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너무 일찍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추운지 그 꼭대기에서 시내산 꼭대기에서요 턱이 거짓말 안 하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부딪히는 소리가 막 나요.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저는 그걸 준비를 못했어요. 이 모포를 한 장 들고 가야 되는데 못 들고 갔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감사하게도 들고 오는데 내가 하도 추워하니까 어떤 분이 그냥 자기 가지고 모포 한 2장 가져왔네. 한 장을 딱 나한테 걸쳐주고 눈만 남겨놓고 다 걸쳐놓고 갔어. 그리고 나서는 그 모습을 사진 찍는다고 후레쉬 터트려가지고 찍어서 그래서 나는 또 웃고 이렇게 찍었는데 나중에 내려와서 그걸 사진 찍은 걸 현상에서 보니까 세상에 모포가요 마치 양치는 목동들이 여기저기서 쓰다가 던져놓은 것처럼 한국말로 그대로 하면 똥새끼에다가 그 다음에 어쩌면 지저분하게 그걸 그냥 여기다 해서 눈만 뺑끔 나오니까 고구마 장사가 따로 없더구만. 고구마 야끼모 맛있는 고구마 왔습니다. 고구마 장사 따로 없어. 눈만 뺀쟁이 이렇게 나오고 거기다 그냥 전부 들쳐놨어. 얼마나 그날 추웠는지 다시는 내가 이 시내산 올라오나 보다. 하루도 나는 못 견디겠는데 며칠 동안 견뎠어요? 40일 동안 주야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돌판에 새겨지고 그 돌판에 새겨진 것을 들고 그 무거운 것을 그냥 걸어 내려오기도 힘든 그 시내산을 그 무거운 돌판을 2개를 들고 내려와서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었어요. 이러니 이 모세 얼굴이 광채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다린다고 생각하니까. 이 말씀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기뻐지고 그분들에게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니까 너무 행복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어떻게 돼요? 광채가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하세요. 얼굴이 밝아지기를 원하면 사랑을 하세요. 누구나 아무에게나 사랑하지 말고 또 여기 호수공원에 누구 하나 붙잡고 사랑하자고 하지 말고 사랑을, 가족을 사랑하세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자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33절에 써 있습니다. 본문 33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뭘로 얼굴을 가려요? 왜 가렸을까요? 너무 광채가 너무 나니까 이 수건으로 통통통통 말아가지고 얼굴을 그냥 아예 가렸어. 사람들 앞에서. 왜? 그분들이 두려워하니까. 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꾸 볼 때마다 광채 나는 얼굴을 볼 때마다 신이다. 그냥 얼굴의 광채가 그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임하니까 이분들이 저 봐라, 모세 얼굴 봐라, 저 빛이 나고 저 아름다운 광채는 사람에게서 나는 게 아니고 신이라니까 자꾸 아니라고 본인은 얘기하는데 신이야. 이 사람들이 신격화하려고 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신앙에 병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행하지 못하도록 자기 얼굴에 수건을 가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정도로 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했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겸손하고 사랑으로 대하니까 이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얼굴이 어떻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옆에 분 한번 얼굴 보세요.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혼자서 그냥 열심히 그냥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지 얼굴 보고 한번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 34절에서 35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자꾸 광채나는 얼굴을 보면 사람이 아니고 신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신격화 할까 봐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했다고? 수건을 벗었죠. 하나님 앞에 수건을 가리면 안 되니까 수건을 벗었어요. 이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우리 얼굴이 밝아지고 광채가 날리면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야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얼굴이 밝고 명랑하고 광채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잘 들으세요. 결론을 내립니다. 얼굴로 사람 죽이지 말자는 거예요. 뭘로 죽이지 말아라? 예, 이제부터 얼굴에 책임져야 돼요. 한국말로 그런 게 있잖아요. 40인 한국 나이로 40이 되면 얼굴에 책임지고 살아라 그러는데, 여기 40세 이상이 아마 한 3분의 2 이상은 더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오늘부터 내 얼굴 때문에 가족이 상처받지 않도록, 내 얼굴 때문에 이웃이, 우리 성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얼굴에 여러분 신경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여기다가 그냥 다른 것만 바르지 말고 보혈의 피를 바르고 여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고 성령의 기름을 발라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가족이 위로가 되고, 여러분의 얼굴 때문에 가정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직장과 사업장의 사람들이 위로가 되고 그들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을 존경하고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이 얼굴로 사람을 죽이지도 말고 시험 들게도 하지 말고 내 가족과 이웃에게 절대 상처 주지 마세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제 사무실에서 대성전까지 오면서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이쁘게 보이려고 머리도 감아요. 열심히 다듬는데 여기 오늘 보니까 한 두 가락이 얘가 말을 안 들어. 물로 이렇게 칠해도 안 들더라. 고집이 여기 두 가락이 세서 네 고집대로 해라 그러면 튀어나오든 말든. 그러고 나서 어쨌든 다른 데는 정리를 하고 얼굴을, 여러분들을 만나야 되니까 그 미소 훈련 하나, 또 하나가 있다면 목소리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토요일은 그렇게 많이 못 자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잠을 못 자면 목소리가 가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돼. 이러면은 은혜가 안 되잖아요. 옛날에 50년대는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 저 할머니 눈 떠라 이러면서 해야 은혜가 됐는데 지금은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맑고 깨끗한 소리 해야지. 그래서 한 가지는 뭐냐면
제 사무실에서 기도를 하면서도 자꾸 이 목소리 내는 그걸 해요. 발성 연습을. 우리 지휘자님만 이렇게 이 발성 연습하는 게 아니라 설교자도 발성 연습한다는 거 아시나요? 네, 처음 들으셨죠? 네. 왜냐하면 제가 이 발성 연습을 안 하고 여러분 앞에 서면은 틀림없이 잠이 부족한 시간에는 와가지고 오늘 그러니까 사랑을 해야 된다니까 이러면서 이제 목소리가 그러니까 맑고 깨끗한 목소리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첫째는 얼굴을 다듬고 두 번째는 목소리를 다듬은 다음에 오니까 새벽에도 여러분 제가 한 번도 여러분 한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게 뭐냐? 준비하고 오니까. 자, 그럼 목사만 그래야 될까요? 이 결론의 말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첫째 얼굴을 다듬고 가족을 대하기 전에 두 번째 방문을 열고 나와서 아들내미 딸내미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대하기 전에 두 번째 목소리를 다듬어서 가족들에게 사랑의 모습과 가족들에게 맑고 깨끗한 소리 여러분들이 들려준다면 어느 가정이든지 모두 다 행복한 가정, 광채가 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얼굴에 광채가 날리면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라. 둘째,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라. 세 번째, 사랑하면서 살아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서 늘 우리 얼굴이 광채가 나고 광채 나는 우리 얼굴로 인하여 내 가족들이 행복하고 이웃이 행복하고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